오늘부터 저희들 잠언 2장부터 11절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 1절부터 11절까지 주제는 지혜를 찾아서라는 큰 주제고,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려움 너머의 지혜, 두려움 너머의 지혜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11절까지 갈 예정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레미라는 한 평범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병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의사의 입술이 이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효과라고 그러죠. 이제 얘기할 때 말은 하는데 천천히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그 그림 어떤 거 아시죠? 예.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고 그의 귀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암입니다. 뭐 이렇게요. 치료할 수 없는 암입니다. 예. 어떻게 들릴까요? 청청병력 같은 이제 소리로 들려왔죠. 그 순간 그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일까? 그가 이제 일기장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구역질이 났고 어지러웠고 나를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압도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실 거예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초조함, 또 이번 달 막아야 할 이렇게 대출에 대한 이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이렇게 붙잡히는 것은 없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건지, 그런 모습을 볼 때의 막막함.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런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제레미의 이게 묵상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제레미라는 사람이요, 자신을 덮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 구역질 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바꾸어 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경외감이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포인트를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바꾸고 이 제레미처럼 죽음의 공포에 어떤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제레미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죽이려는 암세포보다, 나를 죽이려는 암세포보다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 이걸 머리로 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암보다 하나님께서 더 창조주신데 그죠? 이게 지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세상적인 공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그런 치열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에 우리에게 주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혜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함께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가장 먼저 지혜를 얻기 위한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를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면적인 거죠. 1절에서 2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주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이 구절을 딱 읽으시면 솔로몬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지금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붙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아주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수동적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또 목사님의 설교가 배경음악처럼 내 귀에 울려 퍼지면, 그러면 내 영혼이 자동으로 맑아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착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나온 동사들을 좀 보세요.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뭐예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간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 속에 땀 냄새가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치열한 의지가 담겨 있는 동사들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보시면 어떠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 스마트폰부터 찾죠. 그리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한속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오늘 회사에서 해야 할 업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많은 이제 정보의 홍수, 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홍수 속에서 무언가 하나에 깊이 집중하는 능력을 이렇게 예전보다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면서 음악 듣듯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삶의 그런 어떤 백색 소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요, 우연히 길을 갖다 줍는 동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어떻게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일부러 좀 차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영점을 어디에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정확히 맞추는 고단한 영적인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해요. 어떤 느낌을 가지시면 되냐면 법정에서 판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 그냥 태평하게 어디 길 가다가 동전 있으면 죽고 이렇게 판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피고인의 절박한 그 시간, 그 공기, 그 얼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 결과를 설명하는 의사의 입술을 바라보는 환자의 그 집중력,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들이 딴청을 피울까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임을 인식을 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의 깊은 곳에 간직을 하고 이런 치열한 집중력이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얻기 위한 뭐라고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백색 소음이 아니에요. 배경음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집중을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첫 번째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폭발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3절에서 신앙의 다음 어떤 도약을 부탁을 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2절까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였어요? 내면의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하면, 이제 3절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소리를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라.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말씀은요, 반드시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냥 기도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또 완벽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말씀 위에 쌓는 기도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이걸 소리를 높이라는 기도라는 것이고,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보물창고를,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열쇠로 그 창고를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창고의 문은 열쇠를 돌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열쇠를 돌리지 않으면 보물은 결코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복잡하고 붐비는 백화점에서 엄마 손을 놓친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손을 놓치고. 그 아이가 속으로 야, 내가 우리 엄마를
어디서 놓쳤을까? 어디 가셨을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예. 어린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엄마가 사라지는 그 순간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요?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고상한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이 부르짖음을 자꾸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압니다. 넘치도록 알아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잘 알죠. 제자 훈련, 또 엄청난 훈련들 많이 했죠. 머리로는 하나님 전능하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귀로는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날고 기는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홀로 골방에서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지는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공포를 우아하게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공포를 기도의 언어로 하늘을 향해서 터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게 이 캄캄한 상황을 뚫고 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라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참된 지혜는요, 글자 속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르짖는 자의 뜨거운 입술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것, 생각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제 4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더욱더 솔로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제 최고치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솔로몬이 앞서 말한 게 두 가지입니다. 집중력과 부르짖음 정도를 이제 어느 한 사람의 직업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직업에 비유하고 있냐면 광부입니다. 광부. 고대 시대의 광부가 땅 속에서 은을 캐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다라는 거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깊고 캄캄한 갱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숨이 턱턱 막히고 언제 천장의 바위가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공포가 짓누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곡괭이를 쥔 손을 어떻게 돼요? 멈추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도 박히고 물집이 터지고 또 피가 나고 온몸이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단단한 안반을 어떻게 해요? 깨고 또 깹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취미생활이에요?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광부들은요. 그 차가운 바위 깊은 곳에 묻혀있는 보물이,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덩어리 하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제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통장에 쌓일 은, 또 세상의 돈과 성공을 구하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거래처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또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이제 피곤한 눈을 비비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치열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을 해보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썩어질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썩어질 재물을 구하는 일에 이미 우리들은 뭐예요? 숙련된 광부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작
내 영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 장 읽는 것이 피곤하다면 금세 덮어버리기도 하고, 하루 10분 기도하는 시간조차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핑계를 대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은을 얻기 위해서는 이마에 피땀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도 왜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얻는 일에는 왜 그토록 심하게 게을러져 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숙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그러죠.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꿈만 꾸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꿈속에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비전. 꿈만 꾸시면 돼요. 영적 부활하는 것은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기도의 곡괭이를 들고 내리 찍는 자에게만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보배입니다. 그래서 무슨 보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감추어진 보배라고 보통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에 대한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결론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결론은 내일 나오겠죠. 오늘은 단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1절부터 4절까지의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게 선행 안 된다면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는 기적 결코 우리 일상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을 하시고 아이들처럼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을 캐기 위해서 곡괭이를 높이던 위대한 광부들이심을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절하고 간절한 영적 그런 노력 끝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찬란한 감추어진 보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곧 대면하게 되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하루 그 주님을 기대하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